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청주교구 김웅열 신부입니다. 꽤 오래간만에들 보시죠? 네, 그동안 무고하셨습니까? 기르는 개들도 다 잘 있고요. 네. 미국에 4년 만에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렇게 좀 뜸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떠난 지 1년 됐지만은 베티 성지 이제 담임 신부로서 이제 성지 개발 또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바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4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비가 한 8대 정도 나갔고, 네, 그 다음부터는 갈비를 안 먹습니다. 8대 가운데 3대는 또 세토막식이 전부 다 나서, 아마 여러분들 좀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김웅열 신부 죽었다, 그때 한참 그게 떠돌아서 어느 성당에서는 레지오 단원들이 연도까지 바쳤고, 아무튼 전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아무튼 요즘 SNS 때문에 참 빨리 퍼지죠, 그런 얘기들은. 아무튼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회복이 좀 더디어서 또 성지를 개발하느라고 쉽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제 딱 1년 며칠 지났습니다. 청주의 서운동이라고 하는 순례지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순교 성지에서 또 소임마다 나온 데가 다시 또 성지 성당으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성당은 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입니다. 역사가 지금 93년 된 성당이고, 옛날에 미국 메리놀 신부님들이 처음에 이제 그 성당을 지셨고요. 현재 제가 23대 이제 신부로 이제 재직 중인데, 왜 거기가 또 순례지 성당이냐 하면은 그 근방에 순교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증거터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터에서 순교하신 분 가운데 복자품에 오르신 분이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경자 되기의 전 단계인 하느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 불리는 그런 분들이 또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성당 중에서 순교터를 4군데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성전은 청주에 있는 서운동 성당밖에 없습니다. 올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순례지 성당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바라건대 내년 이맘때 정도는 아마도 순교 성지 성당으로 주교회의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가 있는 서운동 성당이 제 마지막 은퇴 성당입니다. 교우들이 그러세요. 신부님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다.
뭐 제가 저를 봐도 참 안 늙습니다. 이제 신부 생활 3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사제 생활 정도 되면은 이제 신부들은 거의 그야말로 할배입니다. 뭐 동창들 모임에 나가면은 다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를 보면 신기해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길래 어떻게 안 늙냐?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하죠. 회개해라. 회개하면 안 늙는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 신부님 고생 안 하신 분 같다, 이렇게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 강론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겪었는지를 압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뭐 CD라든지 이런 그 유튜브에 할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한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런 미모를 계속 유지할 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늙지 마십시오. 그죠?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주 하느님이 120살 이상을 살게끔,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살죠. 뭐 400 몇십 년 살고 막 뭐 그럽니다. 근데 뭐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 세포가 계속 죽어서 새로 나오고 뭐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120살 살게끔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또 욕심 부리고 또 때로는 병 걸리고, 그래서 80, 90년 지금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뭐 사실 약이 없었으면은 벌써 우리 옛날에 한갑장치 하면은 야, 세상에 어떻게 한갑장치를 다 했어 할 정도로. 근데 뭐 지금은 뭐 70된 분들도 경로당 가면은 신발 정렬해야 되고 믹스 커피 타와야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수명이 많이들 늘어나셨죠. 기쁘게 사세요. 저는 그래서 하도 많은 고비를 겪고 산 사제이다 보니까는 별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겁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배짱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소위 깡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게 생기고,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피해 다녔지만 좀 피해 다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도망치는 평화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는 평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요. 오늘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내일 2시간 정도, 또 모레 일요일 날에는 오후 1시부터 한 2시간 강의하고 파견미사, 또 파견미사 중에 이제 치유 기도가 있을 겁니다. 치유 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안수 예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일 동안 제가 한국에서 모셔온 성인 유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 보목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목이 그래서 3일 동안 이 십자가 보목을 이렇게 늘 모셔놓고 피정을 할 겁니다.
이게 좀 고상이지만은 이 고상 위를 돌리면 십자가가 반으로 포개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약 1.5cm 정도의 그 나무 조각이 2000년 전 주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을 우리는 십자가 보목이라고 그럽니다. 보목. 이 십자가 보목이 저한테 들어오게 된 연유는 아마 제 CD라든지 그 전 피정을 통해서 들으실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나면 분명히 썩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 약 한 1.7cm 정도 되는 이 나무 조각은 무슨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혈이 이렇게 밑에 벌거스름하게 보입니다. 모르지요. 이 나무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손등 밑에 있었던 나무 조각이었는지, 아니면 덩어리를 받치고 있었던 나무였는지, 아니면 그분의 발밑에 있었던 나무 조각인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이 십자가 보목을 큰 보물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모셔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2004년도에 이 십자가 보목을 정말 귀하게 얻어서 2004년도부터 한국 땅에 저와 같이 제 방에 이렇게 늘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는 김묵렬 신부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보목이, 귀한 보물이 지금 같이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전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제 피정은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으실수록 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또 직접 입으로 치유 기도를 해드릴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말은 강의를 하지만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마 기도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축복은 뭐냐면은, 교우들을 쳐다보면 그 교우들의 영혼의 상태가 저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픔이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어느 형제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심장 쪽이 아주 뻑뻑하게 아픕니다. 지금 그분은 분명히 심장 계통에 좀 병을 앓고 있는 분이고 분명히 약을 먹고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 암 환자가 앉아 계십니다. 근데 본인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기 때문에, 어떤 분을 향하여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다가 그 아픔이 없어지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치유가 됐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가능한 한 기둥 뒤에 숨거나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적당한 때에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분들은 아마 천추의 한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성당이 길어가지고 나도 잘 안 보이고 그 사람도 날 잘 안 보이면은 오후 시간에 앞에 이 뭘 좀 깔아달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깔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편안하게 바로 이렇게 나랑 눈 마주치면서 앉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 우리 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시 아마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은 신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은 편안하게 이 앞에다가 뭐 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이렇게 좀 등 기대고 환자들 이렇게 강의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제가 훨씬 더 기도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복음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분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찾고 있어 봐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느님 어디서 찾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찾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좀 구분이 됩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있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교리적인 믿음이 있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에 예비자 교리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주일마다 신부님이 가톨릭 교리에 입각한 강론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뭐 평화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서적들도 보면 교리적인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인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체험적인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교리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머리는 정말 커졌는데 체험을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못하면은 경직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 박사 학위를 5개, 6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학 박사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한 적이 없다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느님입니다. 결코 하느님을 올바로 느낄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반대로 체험적인 믿음도 교리적인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칫 기복으로 흐르고 맙니다. 뭐로 흐른다고요? 그렇죠. 신앙은 감정 따먹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감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감정은 자칫 잘못하면 착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기복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로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은 상호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이 잘 합쳐져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룰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내 안에 하느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비로소 내가 만난 하느님은 지식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느님을 나는 만났다고 외칠 수 있다 이겁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 교우분들 몇 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부님 그 전에 테이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얘기 참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 가신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버지로 인한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참 교만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온 집안이 천주교를 나가긴 나갔지만은 저는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티였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면 동생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당을 나가줬던 겁니다. 큰 맘 먹고 아주 인심 썼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로직하고 굉장히 분석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도 그 날짜는 기억을 합니다. 7월 14일 내 생일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7월 14일 태풍주의보가 내린 일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제가 늘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아버지는 저랑 같이 특전 미사를 갔다 오고 일요일 오전에 교중 미사는 어머니가 동생들 넷을 데리고 미사를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원래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적은 황해도 연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인천 시내에서 살다가 수도원 옆으로 아주 인천에서도 외진 수도원 옆으로 아버지께서 집을 한 채 지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아이들 한참 공부해야 될 터인데 좋은 동네 찾아서 좋은 학군 찾아가도 저거 할 판인데 저는 그것도 참 못마땅했죠. 아버지 왜 시골로 가십니까? 하니까 아버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들리는 종소리 듣고 싶어서 가신대요. 그럼 아버지 녹음해가지고 아버지 혼자 들으시지요. 왜 자식들은 고생시키고 시골로 내려갑니까? 그래도 직접 라이브로 들어야 좋으시대요. 아무튼 그 허허벌판에 한쪽에는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원 밖에는 시내에서 집 짓고 이사 온 우리 집과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는 다른 거 무슨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 창고가 아니라 겨울 내내 그 창고에 거린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그 창고 안에 방을 한 10대 개를 쫙 좌우로 들여가지고 옛날엔 참 거린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겨울 되면은 다 거린들을 데려다가
따뜻할 때까지 밥을 해 먹였습니다. 내 추리닝이 없어졌다 싶으면 거지가 입고 돌아다녀. 아무튼 저는 그것도 정말 싫었습니다. 아마 거린 하면은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오홍진 신부보다 훨씬 더 선배입니다. 거지 데리고 산 그 시기를 보면은. 근데 그때 7월 14일은 거지들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에만 들어옵니다, 거지들이. 그래서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바람이 아주 몹시 불고,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우리 집에 벼락이 떨어졌나? 아버지 서재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계시질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창고에 가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을 열어봤을 때 상상도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가운데 널브러져 계시고 아버지 머리에서는 피가 꿀럭꿀럭, 온 방 안이 다 피투성이었어요. 아버지 머리 옆에는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강도가 들었구나. 아버지 맥을 짚어보니 심장을 전혀 뛰질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자식이지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로 변한 아버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천장을 보니까 옛날에는 창고 천장을 스레트라고 하는 그 재료를 써서 천장을 덮었는데 천장이 뻥 뚫어져 있었죠. 비가 막 방 안으로 쏟아붓는데 저는 그 천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향하여,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은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신부 되겠습니다. 딜을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의사가 된다는 말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성당에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정말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제가 되겠다는 말이 왜 내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성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주도권은 그분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는 미국 신부님들이 참 많았었던 시절입니다. 인천에.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그레고리 팩처럼 생겼는지 정말 미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볼 때마다 불쌍하기 그지가 없었어. 저거 분명히 고자일 거야.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서 장가 안 가는 걸 보니 저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별명이 연애 박사였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때였죠. 근데 시체로 변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절규를 했습니다. 아버지 생명만 다시 주신다면 사제 되겠습니다. 15분을 눈물 콧물이 되어 하느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 때 뭐가 내 무릎을 건드리는 걸 보니까 아버지께 끌어안고 있었는데 아버지 손가락이 경련이 이렇게 일어나면 탁탁.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죠. 맥을 짚어보니 맥이 약하게 뜁디다.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후 하고 긴 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내 세례명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토마스. 토마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김웅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토마스. 우리 자식들을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세례명을 불러줬죠. 오죽하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토마스를 안 불러. 저는 정말 한동안은 내가 성이 토시고 이름이 맞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성당 나가라 나가라 말 한 번 한 적도 없으셨어도 세례명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식 5 가운데 2이 사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세례명 불러주는 것과 이름 불러주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아버지는 살아나시면서 첫 마디가 큰아들의 세례명을 불렀어요. 토마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누워 계세요. 가까운 동네 가서, 그때는 그 흔한 새마을 전화도 없었어요. 뛰어가서 앰뷸런스를 청했죠. 앰뷸런스가 오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CT 검사 이런 검사를 다 하고, 근데 머리만 한 20여 반을 꼬매고 피 수혈 받고 아무튼 살아나셨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의식이 이제 돌아오셔서 말을 하실 때 제가 물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도가 들었던 겁니까, 아버지? 강도가 아버지 머리를 돌로 친 겁니까? 아니래요. 태풍주의보가 불어서 스레트가 자꾸 흔들리니까 참고 밖에다 사닥다리를 놓고 돌멩이 이만한 거 하나를 안고 올라가신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려고. 근데 스레트가 비 맞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체격이 아주 크셨어요. 유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100kg는 분명히 넘으셨을 거예요. 안고 갔던 돌 20kg짜리 하나 또 안고 올라갔지. 그러니까 빈 공간을 밟으면서 떨어지시면서 안고 갔던 돌에 머리가 한번 부딪히고, 아마 그 돌에 안 부딪히셨으면 아마 낙법으로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아버지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이런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모서리에 또 한 번 부딪혀서, 나중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책상 모서리를 보니까 아버지 머리 가죽이 이만큼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아무 뇌에 이상이 없었어요. 몸 가벼운 나를 불러서 저 위에다 자꾸 바람 때문에 태풍 부니까 돌멩이 하나 올려놔라 그러셨으면 됐을 텐데, 또 공부하는 거 방해하실까 봐 당신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되신 거죠. 참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마음이 다릅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신학교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그건 가볼까 해서 가는 데가 아니다. 근데 도대체 네가 왜 갑자기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넌 하던 공부나 계속해라. 근데 아버지 저 신부돼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알아보니까 신부 되는데 한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대요. 신부 되는 날 첫 미사 할 때, 그때 내가
왜 신학교 갔는지를 알려드릴 테니 10년 동안은 좀 제발 묻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피투성이 된 아버지, 심장도 멈춘 그 아버지를 아무리 CPR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깨어나시질 않았죠.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시체였어요. 그리고 이미 숨이 멈춘 지 적어도 한 40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더라도 이미 산소가 뇌 쪽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80이 될 때까지 살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80될 때까지. 영 기분이 이상하네. 치는 건지 많은 건지.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이 상호 보완을 해야 영적 균형 감각을 잡아야만 올바른 믿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루카복음 24장 아까 5절에 어찌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저는 그 아버지가 숨을 쉬실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종교라고 하는 것, 가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약한 인간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의지하려고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은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날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그 시골 구석에서 죽은 아버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젊은이의 목소리를 하느님이 들으신 겁니다.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하느님이라면 다 포기할 수 있다. 내 이제껏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소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10년, 사제생활 35년, 45년 동안을 그냥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체험이 없었다면, 물론 왜 살면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유혹이 다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살려준 그 하느님, 그 하느님과 했던 약속, 내 죽을 때 관 속에 사제 서품 때 입었던 그 제의를 입고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박사는 공부하면은 박사학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이 나에게 하신 그 역사, 하느님이 나를 터치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느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교리적인 믿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대 교리입니다. 4대 교리 뭔지 아시죠? 천주존재, 구속강생, 삼위일체, 그리고 상선벌학교리. 이게 천주교의 4대 교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외우면은
그런 네 가지가 있구나 배우셨을 겁니다. 또 교리적인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성사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가 어떤 거고, 성체 성사가 어떤 거고, 병자 성사가 어떤 거고, 아무튼 성사에 대한 우리 교리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믿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말씀과 성사와 교리가 바로 교리적인 믿음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명의 체험이 있습니다. 포기의 체험은 굉장히 능동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상실의 체험은 수동적인 체험입니다. 내 쪽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수동의 시간, 패시브. 사순절을 우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13시간 동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고, 침 뱉으면 그냥 그대로 침 받아 얼굴에 묻혀야 되고, 숨이 끊어지는 그 13시간은 패시브, 수동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3년 동안의 그 능동의 시간보다도 성부와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은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상실을 통해서 오고, 포기를 통해서 오고, 이성과 부딪히는 순명이라고 하는 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가 교리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 3가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기둥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김웅열 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해도, 때로는 영원히 더럽혀져도, 때로는 교만해도,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건방을 떨어도, 죄투성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붙들고 산 첫 번째 기둥입니다. 2번째 기둥은 뭐라고 그랬죠? 4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까먹어. 앞으로 3일 동안 막막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땡겨 감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감사는 이방인들도 다 합니다. 천지 신명께 감사하든 조상님께 감사하든 다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는 30점짜리지요.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해결될 기미가 1%도 없을 때, 감사할 건덕지가 눈꼽만큼도 없을 때 미리 땡겨서 하는 감사, 요거를 땡겨 감사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김 신부가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 끌어안고 산 두 번째 믿음의 기둥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비고비마다 주님은 이 김 신부, 이 고통,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저는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 먹고 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야훼 이레.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고, 내 건강이 무엇 때문에 망가질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들은 아침에 눈이 떠져야 오늘 하루도 더 주님이 주셨구나. 밤에 잠자리에 드는 건 죽음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죽든 뭐로 죽든 죽는 사람이 평균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낚시질 하러 가야 되겠다, 계획 다 세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심장이 팔딱팔딱 하다 그냥 멈춘 겁니다. 꽃동네 앞에 가면은 큰 바위에다 글을 써놨죠. 얻어먹을 수 있는 신반이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표현 가지고는 약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 손가락에 묵주 올려놓고 묵주알을 넘길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내 두 다리로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야훼 이레.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던 성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오로 사도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야훼 이레입니다. 현대 신학은 바오로의 신학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오로의 삶은 처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오로의 그 신학 밑바닥에는 바로 체험적인 하느님을
고통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거를 쳐다보면서 웃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로원의 권한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모여있는 천주교 신자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다마스커가 내려보는 그 고갯길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님이 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지요. 교리를 가리키고 세례를 주면서 눈에 붙었던 비늘이 떨어지고 바오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하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고린토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육신에 불치병이 있던 걸로 나옵니다.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질 않았습니다. 그 바오로 사도의 불치병을 의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Maybe 바오로 사도는 간질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슨 병이요? 지금은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간질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죠. 우리 어렸을 때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학교 같은 반아이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그냥 한번 선생님은 뛰어나와서 또 혀 깨물까봐 입에다가 또 수건 물리고 부모 불러오고. 바오로 사도는 대웅변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다 갑자기 간질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몰고 그냥 땅바닥을 휘젓고 깨어났을 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 나 써먹으시려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쳐주시질 않고 고린도 후서 10장 7절의 말씀을 주시지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 권능은 건강한 자 안에서가 아니라 힘 있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가진 자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그 말씀을 받아 생기고 하느님께 답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권능이 제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발작 일으켰던 동네는 안 갔습니다. 내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나의 권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 소리를 받아 삼키고 난 다음부터는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묻지 않아도 고백을 합니다. 내 스승은 가므리엘, 당대의 최고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정통 유대 가문에 잘 나가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잔뜩 교만해질까 봐 가시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 몸에는. 그거 빼면은 하느님과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시를 받고 삽니다. 한동안은 그 가시 뽑아달라고 하느님에게 그렇게 매달렸지만 안 뽑아주셨습니다. 안 뽑아주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가시마저 없으면 너는 나와 인연을 끊어야 돼.
분명히 나 안 쳐다볼 놈이야. 네 성격으로 볼 때 너는 잘났잖아. 하느님 없이도 넌 산다고 자신하는 놈 아니야. 여러분 앞에 있는 김웅절 신부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다 믿는 것이 아니라 90% 믿고 10%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도 100%짜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묵주 반지가 14K가 있고 18K가 있고 또 순금 24K가 있죠. 믿음도 14K짜리 신앙이 있고 18K짜리 신앙이 있고 24K짜리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순도는 순도 100%를 지향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은 주님이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순도 100%짜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피정 강사마다 하느님께서는 독특한 색깔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피정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도 가르쳤고 또 신부님들 피정도 시키고 또 수녀님들 피정도 시키고 또 수많은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밑바탕에는 천주교의 정통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천주교의 정통 교리를 이유식으로 잘 씹어서 여러분 입에다가 편하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제로서의 제 체험이 들어갈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렵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학자들만 쫓아다닌 거 아니지요? 아이서부터 할머니서부터 일자 무식인 사람서부터,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가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 십계명은 하느님에게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집들이 할 때 몇 번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세히 자상하게 설명해 주면 찾아가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참 성격도 자상하지, 아무 고생 안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내비가 없던 시절에 나 집 한 채 사서 이사 왔는데 몇 번지야 그냥 알아서 네가 찾아와. 아마 찾아가면서 욕을 퍼대기로 하고 찾아갈 겁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계명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계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세칙과 부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다 지키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위생적인 차원보다도 종교적인 차원으로 닦아야 됐습니다. 그 율법의 그 세칙에 보면은 큰 조개 껍데기만큼 물을 담아서 한 손으로 손등을 밑으로 해서 3번에 나누어서 붓고, 이쪽도 3번에 나누어서 붓고, 그 다음에 손등 2개를 합쳐서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비비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펴서 다시 또 조개 껍데기만큼의 물을 부어서 위에서 밑으로 흘리고, 이쪽도 흘리고, 또 다시 또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밥 먹기 전에 덜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신 건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의 존재에 대한 것을 항상 갈등을 겪습니다. 왜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잘 살까? 왜 착한 사람은 한평생 고생만 하고 저렇게 지지리도 저렇게 복이 없을까? 남의 눈에 필물하게 하는 인간이 어떻게 더 잘 살까? 하느님이 계시다면은 저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둘 리 없는데 하느님 없지.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제일 유치한 논거 1번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걸로 볼 때 하느님 없다는 거죠. 그건 2000년 전에도 그런 의문이 들었고 지금도 그 의문은 여전히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얼마나 명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까? 자, 여러분들, 농부가 밀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밀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올라와요? 가라지 싹이 올라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밀싹이나 가라지 싹이나 색깔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기 때문에 농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가라지 싹을 뽑다가 밀싹이 뽑힐까 봐 손을 안 댑니다. 나중에는 가라지 줄기가 올라오고 밀줄기가 올라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가라지 줄기고 요놈은 확실히 밀줄기라 하더라도 손을 안 댑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농부는 땅 속을 보는 겁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자기 뿌리를 밀뿌리에다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나 뽑아봐, 나 혼자 안 죽어, 저는 같이 끌고 나갈 거야. 농부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를 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둘이 같이 딸려 나와도 짝짝 뿌리를 갈라서 밀은 곳간에 채우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식물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밀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밀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악인이 선인이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악인을 그 자리에서 벌 주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그 뜻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느님에게 직결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을 받는다면 아마 지금 우리 꼬라지 아주 볼만할 겁니다. 남 얘기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다 뽑힌다. 지금 다 틀니들 끼고 있을 겁니다. 주일미사 빠질 때마다 발톱이 하나씩 다 빠진다. 신발 벗어보면 발톱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벌을 안 주신다 하여 하느님이 연세가 많아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네가 지금은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너도 회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루이 에블리 신부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영성학자가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회개하라고. 너도 성인 될 수 있다고. 왜 자꾸만 그렇게 악의 길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냐고. 내 쪽으로 오라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비록 가라지지만 너가 미리 될 수 있다는 걸 난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어. 내 쪽으로 오라고 간절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계십니다. 식물 세계는 가라지의 일생은 가라지로 끝나지만 영의 세계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가 거룩하다고 그러죠? 사도신경에 천주교의 특징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 이게 바로 천주교의 핵심입니다. 가톨릭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인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하고 천사 같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천주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이지, 신자들이 하나같이 다 성인 성녀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은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울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괴수였습니다. 그 괴수가 회개하여 바오로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영광스럽게도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바오로는 12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바오로한테는 바오로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오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처음부터 성인이었습니까?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근데 개망난이었어요. 만이교에 빠져서 어머니인 모니카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아우스팅이 가는 발걸음마다 엄마 모니카는 피눈물을 뿌렸다고 그래요. 자기네 동네 암브로시오 주교, 당대의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가 설교한다고 온다고 해서 아우스팅은 찾아갑니다. 네가 설교를 잘해야 얼마나 잘해, 나랑 한번 말싸움 한번 해보자. 그러나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고백록을 씁니다. 가톨릭 교회는 애초부터 의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의인화되는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성인 아니셨죠? 아버지는 대부호였습니다. 부잣집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개망난이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중세 교회를 가난이라고 하는, 청빈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가슴에 담고 살면 죽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사죄를 담지 마십시오. 하느님만 담으십시오.
어찌 여러분 입맛에 맞는 신부만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을 가슴에 담기 시작하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뒤에다 칼을 꽂고 갑니다. 다시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또 가슴에 사람을 담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신의, 혼배성사할 때 사제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바치겠습니까? 사랑, 존경, 신의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입니다. 신의가 깨지면 사랑이고 존경이고 다 나발이고 소용없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딴 주머니 차고 있고 딴 여자가 있어, 들통이 나서 그냥 발이 손이 되도록 싹 싸서 나 잘못했어. 이미 깨어진 다리는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사람 사이에 신의가 깨지면은 그 상처가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느님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사람 사이는 신이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이 되고 그 다리에 있는 나사는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로 조여집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내가 등신 같아서 상대편을 죄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분별이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빤히 안 봤을 텐데, 저 사람이 죄 지은 많은 이유가 내가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상대편을 죄짓게 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옛날 구교우들, 옛날 고백서에 들어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이 죄인을 벌하고 사하소서. 남이 나 때문에 지은 죄도 있을지 모르니 이 죄인을 벌하고 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신이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이 되지만 그 다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고받는 건 상처요, 다리는 그냥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는 하느님만 담으십시오. 예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남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 첫째 자리에 하느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하느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느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하느님을 가슴에 담으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하느님 가슴에 담았을 때 누가 상처를 주면 아프죠. 인간인데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과는 뭐가 달라지느냐? 회복이 빠릅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상처를 주면 돌에다 새겨 놓습니다. 내가 몇 배로 복수할 거야, 기회가 오면. 그러나 하느님을 가슴에 담으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공의로우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이 알아서 벌 주실 거라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쉽다는 겁니다. 요즘 글쎄 제가 하느님에게 받은 재주가 있다면은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저는 쉽게 풀이를 해드립니다. 요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쓴 신학책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실까? 나도 못 알아먹겠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나는 2000년 전에 이 어렵게 하느님 그 율법 학자들과 싸우다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다시 하느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신학 서적책 한 페이지 읽으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뭐 그렇게 하느님이 어려운지 나도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제 강의는 아무튼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탕에는 천주교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자주 가서 빨리 가서, 저는 원래 시동 거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준비해간 강의 항상 10%도 못하고 항상 나오는데, 잠깐 우리 쉴 거고요. 쉬었다가 조금 더 강의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조금 더? 근데 쉬시는 동안에 아까도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신부님 신부님 책 가져오셨죠? 신부님 저 강의 CD 갖고 오셨죠? 신부님 저 노래 CD 갖고 오셨죠?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 대신 한 가지만 비행기로 붙여서 벌써 얼마 전에, 오래전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게 신상품인데, 이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이걸 못 사요. 왜냐면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직접 디자인을 했고, 이건 옆에 보면 이제 라이센스까지 이건 전부 다 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진이 작품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만든 이 이름이 성모님 램프예요. 근데 이 성모님 램프를 만든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500원 주세요. 외국을 많이 다녀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떨 때는 뭐 며칠 피정하다 보면은 뭐 사제관에서 잘 때도 있고, 호텔에서 잘 때도 있고, 교우집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호텔에서 우리 촛불 못 켜요.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몸에 배 있는 게, 항상 기도할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한 것이 배에 있다 보니까 늘 촛불을 안 켜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벌써 오래전부터 초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고선 고민하다가 이거를 제가 디자인을 해서 공방에 가서 이걸 만들었어요. 사진 앞뒤는 감곡에 있는 매개 성모님, 그 매개 성모님 몸에 7개 총알 구멍이 있죠. 6.25 때 인민군들이 그 성모상을 깨려고 그렇게 총을 쏴대도 성모님은 성모 7고를 나타내는 7개의 총알만 받아내시고 나머지 총알은 다 피하셨어요. 지금도 강곡 성당에 가면 강곡 성모님 성제감이 있어요. 그 성모님이 있고요. 이거는 성수를 뿌려서 축성한 거기 때문에 성물에 속해요. 그리고 빛은 4단계로 조절이 돼요. 사실 우리들이 여행 많이 다녀보면 호텔이고 뭐고 이런 데 가면 물론 이불 시트고 뭐고 다 뭐 깨끗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던 방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성모님 램프를 켜놓고 자면은 적어도 그날 밤만큼 그 방은 여간방이 아니에요. 펜션이 아니라 성모님이 같이 계시는 방이에요. 뭐 빛이 밝지만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배터리로도 쓸 수도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컴퓨터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꽂아서 전기로도 쓰실 수 있어요. 네,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제 사인이 김웅열 신부 서명이 이 밑에 있는데, 요 밑에 회색을 이제 누르면은
제일 밝은 불이 켜지죠. 보이죠? 보이죠? 이게 제일 밝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빛이 좀 약해지겠죠. 조금 약해지고 세 번째는 더 약해져요. 이것도 현재 켜져 있는 거예요. 은은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긴장하고 보세요. 손을 올리면 밝아질 거예요. 밝아지고 있죠? 내가 이제 손을 한번 내려볼게요. 같이 따라서 이제 어두워질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마지막 5번째는 끄는 거예요. 감곡의 매개 성모님은 제가 감곡의 성모님 성지 신부 6년을 살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많은 치유가 있었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이 매개 성모님이 특별히 많은 역사하셨냐면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완전히 결혼한 지 의사로부터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도 애가 생겼어요. 지금 그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해서 나한테 인사시키러 데리고 와요. 이 매개 성모님 앞에서 전구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도 아주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딱 해서 여행용 가방 한쪽에다가 딱 넣으면은 이 세상 어디 가서 자더라도 촛불 대신에 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값이 이게 25,000원이. 거기에 이제 이거 하나 붙이는데 5,000원 몇 킵디다. 그래서 이게 30달러? 30달러로 책정돼 있던 거 그럴 거예요. 이게 하나에 30달러에서. 근데 이게 숫자를 많이 못 보냈어요. 150개밖에 못 보냈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동이 나면은 내일 오시는 분은 못 사는 건데, 그럼 시부님 이거 가시더라도 이거 한국에다 어디다 신청하면 됩니까? 한국에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는 봉사자가 또 있어요. 거기다 연락하시면은 그 택배비 5,000원 플러스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아마 여러분 집으로 전부 다 발송이 될 겁니다. 밖에 나가시면 그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 가져온 것도 이제 하나 있죠. 이거 이제 제 노래 CD인데 이 노래는 2CD예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한쪽에 있는 CD는 제목이 어린 느티나무. 제가 닉네임이 느티나무 신부죠. 그리고 한쪽에는 60이 넘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할배 느티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CD는 차이가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느티나무는 한 25살 정도 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수녀님이 환자들 아침마다 들려주겠다고 녹음을 1시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뭐라 그럽니까 테이프 이렇게 집어넣고 녹음하는 거 조그만 거 있죠. 워크맨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녹음을 했던 거 그 원본을 어떻게 용케 찾아서 그걸 CD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2014년도에 은총의 밤에 하면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할 때 그냥 바로 옆에서 녹음한 건데, 근데 이렇게 광고해봐야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아마 다 한국에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매월 첫 토요일 날 은총의 밤을 합니다. 벌써 16년째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시죠. 또 교포들도 일부러 날짜를 그때 맞춰 오셔서 은총의 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2, 3부로 나눠지는데 3부가 성시간, 치유의 시간입니다. 1부는 촛불 묵주기도, 루르드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2부가 성모 신신미사, 미사 끝에 성체 강복이 있고 잠깐 쉬었다가 3부가 치유 시간입니다. 그 치유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치유 노래를 몇 개씩을 불러드린 걸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제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정말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사제 노래를 통해서도 분명히 전 치유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CD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한국에 오시면은 이거 노래 CD 사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명천사 우리 그 지금 제가 있는 순례지 성당 좀 뭐 도와달라는 얘기는 제가 내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기니까.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또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여튼 조금 마무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갔다 오십시오.